성가대에 최선을 다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세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지난 목요일부터 어젯밤까지 다니엘 기도 3일차 하나님께서 폭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 일생일대 신앙생활 중에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비록 한국어권이지만 만천여 교회가 한 마음, 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실하고 놀라운 은혜를 어쩌면 정확한 통계는 못 내지만 무려 3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연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일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치가가 아니겠는가, 사상가들이 아니겠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분명히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니엘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하는 우리 하나님의 절묘막측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대상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상과 하를 중심 내용으로 구별하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역대상은 다윗이 중심이에요. 역대하는요, 맞습니까?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역대상의 중심은 다윗아, 내가 너의 왕조를 연결하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연결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아,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도 짓도록 하라가마.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역대하 오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제 성전 완공이 된 겁니다. 7장 11절 전반부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2대에 걸쳐서, 아니 어찌 보면 다윗 가문을 통틀어서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다 모아서 모든 리더십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때 예배를 얼마나, 며칠 동안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드렸다고요? 2주간. 그때 소를 혹시 몇 마리나 잡았겠습니까? 22,000마리입니다. 양은요? 12,000마리입니다. 무려 14,000마리가 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2주 동안의 제사 드리려면 하루에 몇 마리 잡습니까? 우리가 이 계산하자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해라, 소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기분이 어떨까요? 감당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전 삼으셨는데 하나님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린 오히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
그래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아주 정밀한 기술자들과 더불어서 기가 막힌 성전을 꾸렸습니다.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잘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거죠. 편한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 크든 작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봉헌에, 성전 봉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제 이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나타내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린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복은 기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자, 이곳을 택하여 무엇을 삼았다고요?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그냥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6장을 묵상하고 넘어왔는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7장 바로 12절에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나에게 봉헌했는데 이제 내가 예배를 받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내가 연결을 하마,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힘에 겨운 헌금을 해서 헌신을 했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나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잖아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응답되는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뭐 이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비결을,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도 솔로몬의 기도도 이미 다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드릴 기도도 응답이 확실하다, 이 보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응답될 것도 믿으십니까? 아니, 앞으로도 기도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은 뭐냐?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이걸 모르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와 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는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한참 내가 여기서 읊조리고 뻘떡 일어나서 나가요? 아니,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이거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는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나갔다. 100% 다 응답을 하십니까? 하시죠. 어떻게? 기도가 잘못됐으면 기도를 살피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돼요. 결국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회복이고 내 내면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어마어마한 물질로 응답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물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율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사방이 우겨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은 없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설령 그것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부터 주는 게 뭐죠? 확신을 주시잖아요. 평안이 임해요. 위로가 임해요. 상황은 전혀 안 변했지만 하나님과의 은혜가 봇물 터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 성령의 만짐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아니,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면서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기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예?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위로와 소망뿐입니까? 은사가 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듬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지체가 금식 기도를 3일씩이나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쫓아 올라가서 제가 하는 말이 하루 더 해 그랬어요. 걔들이 죽겠대요. 다 했는데요, 하루 더 하라고. 무슨 기도를 해요?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그만하고 해결받아야 할 그 상대를 위해서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할까? 너무 고맙게도 순종을 해줬어요. 하루가 지나고 만났습니다. 이 지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분도 할 게 없네요. 보니까 다 내 기도,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뭘 가르칩니까?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은요, 나를 먼저 다듬어 주세요. 내가 변화가 되게 하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네요. 내가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변하긴 저 사람들이 다 변해. 그런가요? 내가 먼저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이 16절 말씀 보면 가슴이 떨려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씀인데,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자, 이 화면 뒤에 무슨 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안 보여도 잘 읽으시네요. 수년 동안 여기 있는데, 수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면서 제가 아까 찔림을 받았어요.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러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하나님의 소망이 있냐? 그런데 이루고 있냐? 제가 이루고 있더라고요. 생명,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차 싶은가요? 생명 주께 있. 뛰었잖아요. 제가 봤죠, 권사님? 춤췄잖아.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멘뿐만 아니라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목사가 안 되니 여러분도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예배의 태도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다.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너의 인생을 보장하고 너를 구원해서 저 천성까지 인도해야 되는 내 뜻,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나를 좀 집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좀 느끼십니까? 이거 좀 느껴주세요. 역대하 6장 2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16절에 나타난 말씀은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떻게 여기 있으리라? 어떻게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믿으세요? 그러면 이 앞에 와서 울어야죠. 억울하면 통곡을 해야죠.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지요. 왜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왜 하소연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곳은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이라고 해도 사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위험한 처지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오고요, 아주 더 극심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입니다. 기근입니다. 태풍과 홍수가 밀려옵니다. 지진과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가 와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오고 이상기후, 이상기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죠.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고 뭐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재앙이 온다고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일터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사업이 막히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실직, 무직, 조태, 명태, 뭐 심지어는 조류독감, 농가의 파산, 이런 위기가 온다 이겁니다. 이런 위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여러분, 요즘 변종된 유행성 독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의학은 발전을 하고 약도 많아지는데 점점 이름 모를 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를 어디 가도 물론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을 향한 존경심이 바닥이 났잖아요. 인정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은 인사는 해요. 딴 데 가면 이거 하이고 끝이고 안 하는 애들 더 많죠. 한 집 건너 한 집은 이혼한 가정이고 학생 중에 60, 70%는 편부모 슬하에 살고 음주가 온갖 도박과 마약과 사기 강도 할 것 없이 이 엄청나고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도라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토했다.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이 농작물을 통해서 또 저주가 또 흘러가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 저주가 땅뿐이겠어요? 경제, 관계, 심지어는 가정, 다 이런 저주가 흘러갑니다. 사업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요, 아내가 뒤에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우리 세금도 내야 돼. 지금 애 학교에서 가져오라는데 그것도 좀 사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지금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좀 옷이 두꺼운 게 있었으면 좋겠고 반찬도 떨어졌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해. 돈 없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한마디면 되잖아. 돈 없다고. 여러분, 이런 질병과 온갖 저주와 이 파괴, 관계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자연계가 몸살을 앓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하면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요. 끝까지 내 핑계, 아니 이제 남 탓하잖아요. 내 어떤 책임질 생각은 하나도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회복하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아, 너희들과 먼저 회복을 좀 하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회복, 다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사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의지가 있음을 압니다.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꾸 악함이 있으니까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잖아요. 예, 누굴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 말, 모든 행동에서 악함이 내 속에 있는 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건 뭐 흘러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한 번도 방관한 적 있습니까? 돌아온 당자 품어주시잖아요. 냄새나고 온갖 추접한 모습이 되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100번을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을 집회 참석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랍니다. 사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재물 좀 가져야 돼요. 영광도 좀 얻어야 돼요. 풍성한 생명도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잖아요. 물이 낮은 곳에 항상 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까? 세 번째는요, 자,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물론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와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심이 거기 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인간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도 모르죠. 몰라요. 의식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있는 것을 알겠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자,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서면
지금은 예배자로 와서 나한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 그래서 내가 응답한다고 치자. 네가 은혜를 받았어?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이 말씀하세요. 알잖아요. 또 배반하고 돌아설 거를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자.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퇴 직전에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네요. 다 엎드려 하더니 가족들을 거실에 몰아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웠어요. 다 내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 부부가 발발발발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준 거예요. 다. 심지어는 다 찾지도 못할 통장까지 다 줬네요. 은퇴 후에 대책 마련한 것까지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그걸 다 챙기고 이불 하나 더 뒤집어 씌우고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10분 동안 한 명이라도 꿈틀거리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강도가 집을 떠났어요. 이 장로님 부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있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건 참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누구한테 했다고요? 세상에, 사람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목숨 누가 살려줬느냐? 네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냐? 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곳이 어디지? 장로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흥회를 합니다.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했는데 제가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 엉엉 울었어요.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늙은 몸 제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운 거예요. 저를 고쳐달라고,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루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의 회복이 된 이 신앙으로 하루라도 살고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산에 들인 공행회나 이 왕전 궁정으로 가셔야 할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하시는 일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다 판을 엎고 내쫓았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내 집은 무슨 집이라? 내 집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타락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목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았어요.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자세를 갖추면은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 땅을 14절 그 땅을, 네 마음을, 네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달라고, 명예 다시 달라고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손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열매를 풍성히 맺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요, 짧게 옆 사람을 살짝 한번 쳐다보시는데 사랑의 눈길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죠? 사랑스럽지요? 고맙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인 거예요. 조금 느껴보세요. 더 이상 원망하고 탓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세요. 누구도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세요. 느끼세요. 그분과 온전한 소통을 하세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허물 많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이 백성을 오늘도 이 성전에서 주목하시고 마음 열어 만나주심을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눈을 주목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이 서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형식과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눈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